열왕기상 13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새롭게 형성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형성된 다음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신의 왕권은 출애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왕권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에서 세우지 않아요.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친유다적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편에 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친여로보암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로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정해서 절기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조금씩 다 바꾸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온 나라가 다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고 율법을 아는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누구라도 하나 여로보암이 그럴 때 저 질문 있는데요 하면서 그 금송아지는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백성들도 이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지금 상실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면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종교적인 안심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절기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뭔가 안심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면서 그 백성들을 안심시켰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도 나쁘지만 이 백성들도 전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목회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러면 아멘 뭐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따라오실 테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목회자가 되게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21년까지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릴 거라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1,000원, 5,000원이 되겠냐고. 최소한 10,000원은 1,000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자, 1,000번째 시작합니다. 딱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아멘 이러실 분들이 없으시죠. 이제는 저 여목사 왜 저러지 저거? 뭐 이러실 거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의 분별력은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가 성경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막 옳고 그름을 막 따져요. 막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있는데 깊은 사랑이 결여된 모습,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런 정도의 분별력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갖고 계시죠. 자,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에 근거한 분별력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섭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맹목적으로 쫓아가든가, 아니면 냉소적인 판단자가 되든가, 아니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향한 메시지는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 오늘 13장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13장은요, 스토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오지 않으면 중간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 한번 볼게요. 보라,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지금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어요?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 왕국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여로보암이 안심시켜 주니까 아멘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남유다에 속한 한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아마도 이미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말씀으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보냈겠죠. 자,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예언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여로보암의 지혜, 여로보암의 방법으로, 여로보암은 지금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지혜와 여로보암의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써,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자야,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내 말만 들으면 돼 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 여로보암아, 앞으로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나올 텐데, 자, 이 요시야는요,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나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요시야 왕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이방 산당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종교적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왕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방 신상들,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될 거야.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이게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의 이 제단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그 징조로, 그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징조로 내가 하나 보여줄게 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제단이 반으로 갈라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거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무너뜨릴 거야. 지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는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지기 전에 네가 돌아오면 돼. 근데 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변치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들리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돌이키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셨어요. 눈앞에서 제단이 무너져서 제가 제단 밑에 쏟아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징조까지 보여주셨으면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이제. 근데 여로보암이 안 듣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저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잡으라라고 손을 내미는데 손이 이제 말라버린 거죠. 이 상태.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제단이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이 종교적 행위가 있는데 손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방법, 여로보암의 지혜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 손 좀 다시 낫게 해줘. 이거 그냥 이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쓸데없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순간이잖아요. 내 손이 말랐는데 내가 이제까지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 좀 낫게 해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점집에 간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데 그 점 보는 사람이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내 돈벌이에 수단은 되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됐을 때는 나한테 무익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어떤 절대적 순간이 됐을 때 이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로보암의 재단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그 결정적 순간이 됐을 때, 내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었을 때, 그때는 이것이 아무 의미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이 그렇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절박한 순간이 되면 결국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있고 내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 결국 여로보암이 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그 순간에 여로보암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여로보암이 절대적 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낫게 해줬으니까 우리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밥도 주고 예물도 줄게 라고 했더니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베델에서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시면서 너가 베델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이렇게 아마 강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로 돌아와, 이 얘기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고 뭐 예물을 주고 밥을 주고 쉬었다 가라 해도 그냥 뒤도 안 돌아오고 돌아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했구나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에 이제 반전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다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왕권을 지지하는 그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더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베델과 이 사마리아 여기가 뭐 또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베델 선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그가 늙은 선지자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충실하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하지 무조건 듣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려지시죠? 안 돌아오니까 야, 나도 선지자인데 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더라. 근데 우리 집에 모셔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좀 대접하라고 했어.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우리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이 졸이는 거죠. 이렇게 저 멍청한 진짜 진짜 멍청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돌아가? 참.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혹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야기하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하고 굉장히 성실하지만 굉장히 어리숙하죠. 이 사람이. 그래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태도를 좀 지향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누군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짜 그랬어? 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진짜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지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를 해요. 21절 22절이에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네가 했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은 길에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길가에서 죽을 거야, 타지에서 죽을 거야. 자, 물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실했는데 뭐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죽이시기까지 해, 뭐 이렇게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좀 보다 보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요. 성경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유다로 내려갑니다.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자, 28절이에요.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사람이 탔던 나귀가 한 마리 있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글로 봐서 그냥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희한한 장면이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이죠.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죽였는데 먹지 않고 다른 동물도 찢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이 장면. 자, 그럼 이 우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사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원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베델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바로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자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먹어야 되고 찢어야 되는 걸 사자가 죽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야 됐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요, 그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베델 선지자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베델의 이 말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안 오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죽어요. 그리고 사자의 이 광경을 봐. 이러면서 베델의 이 늙은 선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베델의 저주를 피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던 이 선지자가 이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이렇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를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13장이 들어와서 왜 굳이 이 스토리가 있을까? 성실하지만 굉장히 어리숙한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듯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베델을 여로보암을 섬기는 선지자, 권력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여로보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사자를 통하여서 이 스토리 구성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리숙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방해하려는 권력과 지혜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과 권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말씀을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여로보암의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아무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결국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짜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에 의해서 가두어 두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매스컴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어요. 교회가 잘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뭐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지, 교회는 다 똑같아, 목회자는 다 똑같아,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목회자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한 교회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한 목회자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말씀의 소망을 품는 거잖아요. 세상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 똑같아, 이럴 수 있다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교회 안에 가두어 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목회자에 딱 가두어지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그 자체로 성취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실망할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꺾이진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제자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소망으로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목사를 소망으로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거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으셔야 되는 거죠. 33절, 3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자, 여로보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징조를 보여줘도 그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 그만큼 패역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으로. 내 안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이 돈이든 가정이든 인정이든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그것들, 그것들을 좀 보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이러면 여로보암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사실 여로보암은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냥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잖아요. 패역한 길을 가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13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여로보암의 집안과 여로보암의 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상이 되면 지금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열왕기상 13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매우 시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방해해도
돈의 힘과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자존심의 힘, 자기 오름의 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굴복시키는 힘이라고, 궁극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확실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존재의 공허함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지금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더 올가매는 것들인 거죠.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 내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다 지금은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결국은 나를 더욱더 올가매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어깨 힘 피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금만 더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의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잖아요.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렸잖아요. 참 생명이 우리에게 들린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렸잖아요. 내 존재가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렸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에도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 땅의 필요를 채우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공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인지, 아니면 참 생명인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시작하신 이가, 이 땅을 구속하신 이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어져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끌고 가는 힘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 힘들지?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너 화나지?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너 분하고 억울하지? 너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너 무기력하고 지치고 절망스럽지? 말씀 앞에 무릎 꿇자. 이거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진 예수인데 너 힘들지? 나 예수로는 안 되겠냐고. 너 화나지? 나 예수 하나면 안 되겠냐고. 너 분하고 억울하지? 나 예수 하나면 안 되겠냐고. 너 무기력하고 지치고 절망스럽지? 근데 너를 살린 나 예수 하나면 안 되겠냐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거 호소하는 거잖아요. 너 예수님이면 안 되겠냐고. 너의 그 감정, 욕망, 분노, 탐욕 이런 것들 다 지니고 정말 끝까지 가야 되겠냐고. 그런 거 결국 무너질 것들인데
결국 어떤 순간이 오면 너에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인데, 말씀이 아니면 네가 그렇게 끌어안는 것들 다 무너질 것들인데 그 끝까지 끌고 가야 되겠냐고. 이젠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너가 끌어안고 있는 이것들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 하나로는 안 되겠냐고. 너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이미 그거 다 못 박은 거라고. 너 안에 있는 욕망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는데 왜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가고 있냐고. 나 하나면 안 되겠냐고. 나 예수 하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매우 시급하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다 끌어안고 언제까지 살 거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나 예수 하나면 안 되겠냐고. 내가 너 살렸다고. 내가 너 살렸다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고. 나 하나면 안 되겠냐고. 우리 말씀 앞에 무릎 꿇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호소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여로보암처럼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가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끊어내요? 나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데 끄집어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놔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욕망이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욕망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못 박으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도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그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호소가 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러고 싶다고. 주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흔드셔서 오늘 하루 이 흔들린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간절한 호소가,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